자, 오늘은 골로새서 말씀을 보는데 우리 지난주에 21절까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앞부분을 오늘 다시 한번 더 좀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8절의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8절부터 시작해서 4장 1절 말씀까지 이렇게가 이제 한꺼번에 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것이 뭐냐라는 그냥 어떤 정답 이런 것을 어쩌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를 한번 오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왜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가? 사실 그 구원의 역사를 하시려고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기록이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을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에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렇게 하면서 그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씀했어요. 그 실제로 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계속 지금 우리 속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럼 구원이 무엇고 구원이 왜 필요한 거고 하나님은 왜 그 구원을 그렇게 하셔야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온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어떤 체계가 망가진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계획한 것이고 사단은 한동안 자기가 한 일을 아마 성취했다라고 그렇게 만족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망가뜨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이 망가진 것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냥 우리가 보통 알듯이 나 지옥 안 가 이렇게만 설명하면은 구원의 그 영역이 아주 좁게 해석이 되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 안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는 애초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어떤 그 창조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을 사단이 회방을 놓고 또 사람이 그 사단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거기에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뜻이 망가진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으로 내가 실패했다, 내가 사단에게 졌다 이렇게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망가졌더라도 그걸 다시 회복하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처럼 쉬운 문제는 아니죠. 이 망가진 것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복잡하고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순식간에 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했을 때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만한 시간이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만 기다리실 뿐이고 참으실 뿐이지 얼마든지 순식간에도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망가진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인데 그런 망가진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우선 망가졌어요. 개인의 마음 속에 죄악이 들어왔어요. 그 안에 생명이 죽은 사망의 그 마음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악한 생각, 뭐 살인, 뭐 이렇게 쭉 나온 그걸 보세요. 이게 망가진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개인적으로 이것을 회복시켜야만 되는 거죠.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거죠. 또 망가진 것이 있어요. 가정이에요. 가정이 망가졌기 때문에 부부 간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이 망가졌기 때문에. 네. 또 망가진 것이 있어요. 이 사회가 망가졌잖아요. 이 사회가 전부 자기 욕심으로만 가고 있잖아요. 자기 이기주의적으로만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망가진 사회를 다시 정상으로 회복하는 거죠. 이것이 전체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속에는 이런 전체적인 회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사도가 꼭 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우리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보았어요. 그리고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에베소와 골로새서는 서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거의 같은 시간대에 기록을 했어요. 같은 환경 속에서. 둘 다 옥중서신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따로 생각하고 골로새서 따로 생각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만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더 필요한 영역,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더 필요한 영역 이렇게 할 뿐이지 사실은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연결되는 속에 뭐가 나오느냐? 똑같이 권면한 대목이 이거예요. 가정에 대해서.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 얘기가 항상 나왔어요. 에베소서에서도 나왔고 지금 골로새서에서도 나왔고 그리고 또 종들아, 상전들아 이 얘기도 또 나왔어요. 종과 상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사회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것들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정말 우리는 이것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개인적으로 구원받았다가 끝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애초에 원하셨던 가정, 애초에 원하셨던 사회 구조 이런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을 회복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즉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부분들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은요. 다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따라야 돼 이렇게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인 건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야 한다는 원칙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따라가질 않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공감이 안 돼서 그래요. 내가 정말 맞아 이것이 옳은 거야 하고 이렇게 공감이 된다라면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이런 건 다 알면서도 이 말씀을 공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죠. 내가 어느 원리 또는 어느 원칙 이런 것들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그것이 내 마음속에 공감대를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내들아 또 남편들아 또 자녀들아 이렇게 할 때 이런 것들이 공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감이 됐을 때 그것이 하나하나 이렇게 성취가 되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 개인을 회복시키는 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개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또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사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앞에 부분은 지난주에 다뤘지만은 조금 반복해서 또 보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
그리고 그다음 곧바로 남편들도 한번 보십시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한 내용은 물론 좀 달라요.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주 관점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질서를 말씀하신 것이고, 남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말씀하신 거. 이거 좀 관점이 다르잖아요. 만약에 반대로 해서 아내들아 남편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고, 또 반대로 남편들아 아내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했다라면은 어떻게 들렸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뭐 다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 잠재적으로 가정에서는 어떤 질서가 필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질서면에 있어서 가정이 질서를 이루어야 돼요. 가정의 질서가 깨지면 안 돼요. 가정에 질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남편입니다. 첫째가. 이것은 뭐 여자를 편애하고 여자를 무슨 뭡니까 이렇게 뭐 옛날에 무슨 뭐 가부장적인 뭐 그런 제도 하에서 남편이 우선이고 뭐 이런 거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 얘기를 어디서 했습니까? 우리 디모데전서에서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자, 디모데전서 2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이 질서는요, 애초에 창조할 때에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다. 뭐 그렇다고 뭘 대단한 거냐? 예, 이건 우리 편에서 계산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질 않고 만약에 하와를 먼저 만드셨어. 그리고 하와의 갈빗대 하나를 빼서 아담을 만드셨다. 그러면은 여자가 우선권이 있겠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건 여자가 위에 있는 것이 질서죠. 그렇게 되면 그때는 아마 여기 남편들아 아내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이는 하와가 먼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아마 그렇게 설명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지으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만드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담을 먼저 만드셨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순서고 질서다.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여기 권면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나보다 무식한 것 같거든. 나보다 훨씬 더 잘났고 모든 매사에 모든 일을 다 잘하고 똑똑하고 뭔가 또 마음 씀씀이가 다 나보다 낫고 그러면 내가 복종하지 아마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건 복종 아니죠. 그리고 그런 복종은요 세상 사람들도 해요.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한테 굴복되는 것은 세상 원리예요. 성경은 그런 걸 따지지 않아요. 남편이면 그냥 남편이지 뭐 똑똑한 남편 따로 있고 무식한 남편 따로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드는 남편 따로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남편 뭐 그래서 복종 못해 그럽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애초에 아담을 먼저 만드셨어요? 하나님 먼저 하와 먼저 만드셨어야지요. 이렇게 따져보세요. 그게 맥혀 들어가는 겁니까? 그거 안 맥혀 들어가요. 그냥 하나님 생각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 누가 그것을 잘했다 못했다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아무도 그럴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아담을 먼저 만드셨고 후에 하와를 만드셨는데 이게 창조의 순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이 있는데 타락할 때는 반대로 하와가 먼저 타락을 했지 않느냐. 하와가 먼저 죄를 졌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순서에 의해서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사실은 아내 남편의 문제가 아니고 여자에 대한 문제죠. 그게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자에게 하나님이 그 뭡니까? 징계를 내리실 때 너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질서가 있는 것인데 그때부터 가정의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요즘 와서 가정의 질서가 깨지는 거죠. 여자들의 위치가 자꾸만 높아지다 보니까 또 사회에 참여하는 그런 것도 많다 보니까 자꾸만 우선권을 가지려고 그러고 우선권이 아니라 뭐 평등, 남녀 평등, 예 그런 건 좋죠. 무슨 기회에 있어서 남녀 평등하는 거 좋은 거죠. 나쁜 건 아니죠. 일부러 여자를 낮추어 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정의 질서는 어떠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여자 대통령이 나왔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편은 장관도 못하고 그냥 남편은 그냥 혼자 그냥 실업자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자는 대통령이야. 남편은 실업자야. 그렇다 할지라도 그건 국가 나라에서는 그가 대통령인지 몰라도 가정에서는 아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정 원리예요. 왜 그러냐고 따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애초에 창조를 그렇게 하셨어. 그리고 죄악을 여자가 범함으로 그렇게 먼저 들어왔어. 이렇게 우리는 해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서를 알아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질서에 우리는 복종하는 것뿐이에요. 그랬을 때에 사도가 지금 에베소서에서도 이 권면을 했고 골로새서에서도 이 권면을 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말씀 한 것이 더 우리는 마음에 붙잡힙니다. 뭐냐면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마땅한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제가 지난번에 이 설명을 하면서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로 쓰여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지금은 뭐 별로 그런 것이 없겠지만은 이 당시라든가 과거에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은 남편이 너무 권위를 내세워 갖고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그냥 난 당신하고 살기 싫어. 그러면 그냥 쫓아내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죠.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뭐 그쪽 중동 지역에서는 그런다 그러죠. 나 당신하고 살기 싫어. 우리 이혼이야라고 남편이 말을 3번만 하면은 그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된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건 잘못된 거죠. 그거는 전혀 여기서 말하는 이 질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폭력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사랑에서 나온 거가 아니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폭력이죠. 남편의 폭력.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거죠. 자, 그다음 자녀들아 하면서 나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예, 사실 이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잘 안 하니까. 자녀들 생각에 부모에게 순종하고픈 생각이 아니라 부모는 나보다 무식해, 고리타분해,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현대적인 감각이 떨어져. 뭐 그래서 그냥 무시하려고 해요.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 자녀는 반드시 잘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잘 되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이 잘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다른 거 어떤 거 사소한 거 이런 걸 뭐 설령 부모가 뭘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따지라고 자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자기 부모를 판단하면서 맨날 우리 부모가 똑바로 했는지 똑바로 못했는지 그거나 판단하고 있으라고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가정의 질서, 첫 번째로 부부관계의 문제 질서가 회복이 돼야 되고 두 번째 부모와 자녀 간의 이 문제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라 이거예요. 순종하라 이거예요. 예. 그런데 고단 말씀하시기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 안에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옳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부모에 대한 문제와 하나님께 대한 문제는 우리가 좀 구약에 보면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런 말씀이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 10계명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처음 5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뒤에 5계명은 이 사람들 간에 서로 되어질 계명 이렇게 봅니다. 근데 처음 5계명 중에 5째 계명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계명 속에 부모에게 순종할 문제를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 한번 이 생각을 좀 봐야 될 겁니다. 우리 레위기 19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32절 여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입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여기 보면 별로 그렇게 특별한 말씀 같지 않고 그냥 평범한 말씀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요, 여기 노인이라는 개념은 이제 어른이라는 개념이죠. 나에게 어른된 분, 그것이 다 이제 여기서 말한 거죠. 그런데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근데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읽었냐면은 여기 센 머리 즉 어른 노인들을 공경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가 한 절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따로 나누질 않고 하나로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한 문장, 이게 문장이 끝나질 않았어요. 이렇게 하며 이렇게 하며 이렇게 하라 하고 한 문장 안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문제와 그 다음에 어른을 공경해야 될 문제가 같이 취급되고 있다는, 그러니까 거의 동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질서를 하나님은 아까 말씀하신 드린 대로 10계명 중에서 그 5번째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를 하나님을 공경할 그 영역 안에다 넣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은 이런 것들이 깨지고 있죠. 요즘 더 이런 것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무조건 부모에게는 순종해요. 그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이 뭘 바르게 말씀하시든 안 하시든 일단 무조건 순종해야. 일단 나중에 그렇게 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처음부터 싫어요 이렇게는 안 했잖아요. 옛날엔 우리 그랬어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일단 예부터 하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뭐 다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정말 부모님께 그냥 안 돼요, 나 그렇게 못해요, 막 이렇게 한 적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대부분 우리가 과거에는 부모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개념이 흐려진 것이 최근이에요. 최근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오는데 최근에 급속도로 가정의 질서가 파괴된 거예요. 그리고 사회 질서도 파괴된 거예요. 부부간의 질서도 파괴된 거예요. 최근에 와서 이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이 진짜 말세가 됐구나. 말세가 됐구나. 이런 걸 더 느끼게 되는 거죠. 무슨 남녀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권 신장 이런, 여자가 사실 많은 약자니까 약자를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말을 하면은
좋겠죠. 수긍이 가겠죠. 우리 여자들이 약하니까 더 보호해 줍시다. 뭐 그러면은 좋겠죠. 근데 요즘 여권 소위 그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그건 그게 아니에요. 남자를 위에서 누르겠다라는 거예요. 요즘 나오는 것들이 다 그래요. 페미니즘이라는 게. 그래서 이거는 여권 신장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뒤엎어 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상전들아 또는 뭐 종들아 이것이 나오는데 이건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이것도 과거에는 너무 주인이 자기가 부리는 직원들에게 대해서 정당한 어떤 대우를 해주지 아니하고 만약에 자기만 폭익을 취하고 여기 직원들은 정말 힘들게 살아가게 하고 이러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그 노동의 대가를 치러주게 하고 이런 거 있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만든 것이 노조라는 거예요. 근로자들은 노조를 만들어서 그 주인, 즉 고용주죠. 고용주한테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거 이게 노조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노조가 그런가요? 요즘 노조는요 대통령을 좌지우지할 정도가 됐어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뭐 회사 사장 정도는 그냥 순식간에 노조 말을 들어줘야 돼. 말 안 들어주면은 뭐 그냥 다 회사 다 망해버리게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노조는 하나의 권력이 돼버렸어요. 요즘 노조는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요즘 그 여권 뭐 페미니즘 같은 여권 신장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전혀 이것은 약자를 보호하자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런 차원이 돼버렸고 이게 최근의 일이라는 거죠. 아마 최근 한 몇십 년 요 사이에 이것이 한 뭐 30년 40년 아마 요 사이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에 이게 정말 파괴되는 거구나. 정말 결과적으로 파괴가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여권 신장을 주장하면서부터 증가한 것이 뭐냐면은 이혼율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같은 경우는요, 3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혼 가정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혼한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잘했니 못했니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어떤 경우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다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는 뭐 따지는 거 아니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사회 전체가 어떻게 가고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여권을 주장할수록 가정에서는 더 이혼율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가정이 더 파괴됐다는 의미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더 가정을 바르게 세워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정말 어떤 사람이 이혼의 그 아픔을 겪고 있다. 그럼 그런 사람도 다시 정말 바른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더 좋은 거죠. 그냥 그 사람을 비난하자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사회 구조를 더 확실하고 하나님 질서에 맞는 그런 구조로 그래서 가정도 그렇게 되도록 이것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파괴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제 말은 그것이 최근에 와서 급속도로 증가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 질서가 파괴되는 것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파괴들이 지금 있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뭐 뉴스라든가 이런 데 나오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뉴스 같은 걸 뭐 그렇게 보지도 않고 그래서 잘 모르는데 뉴스 나오는 거 그것만 본다라면은 뭐 세상 뭐 그럭저럭 웬만큼 돌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뉴스 그 너머에 있는 사건들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알게 되죠. 어느 날 여기에 무슨 음모 같은 것이 있다라는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치를 이야기하더라도 정치라는 것은 정치가 뭔가 정치는 어느 나라의 지도자예요. 그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예요. 그럼 그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 뭐 이렇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요즘 정치가 그럽니까? 아니죠. 자기 권력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라면은 국민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걸 그냥 막 밀어붙이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러시아라든가 또는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 보십시오. 러시아의 그 누굽니까? 푸틴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몇 년을 지금 권력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권력을 이제 내놓을 때쯤 되면은 법을 바꿔와요. 법을 바꿔서 또 하게 만들어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정당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고 만약에 누가 이의를 제기했다면 그 사람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려요. 그럼 이런 사회가 돼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뭡니까? 이게 과연 옳은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는 급격하게 파괴돼가고 있다. 가정도 급격하게 파괴돼가고 있고 사회도 급격하게 파괴돼가고 있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바르게 세우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으로 삼았는데 이 세상은 그 반대기를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라는 그 하나를 가지고 따지보면 안 돼요. 동성애도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똑같은 거예요.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 이게 전부 사단의 공작이죠. 그러니까 가정 파괴, 세상 파괴, 또 무슨 뭐 성적인 파괴, 뭐 이런 거 다 사단이 주관적으로 하는 거죠. 그것이 이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마지막 때에 사단이 극성을 부리는가? 이유는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단은 자기 때를 알고 있어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최후의 그 발악을 한다라고 할까요? 어차피 이제 조금 지나면 다 모든 것이 끝장나니까 그 전에 그냥 뭔가를 왕창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상을 아주 극도로 혼란 속으로 사단의 그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 때문에 뭐 축소되거나 위축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모든 계획을 처음부터 하신 그대로 다 이루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이런 시기가 됐다라는 걸 알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모르더라도 최소한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것은 여기서 말한 대로 이 질서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다른 사람들 보고 그렇게 하라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 그 사람들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나중에 4장으로 가 보면은 외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외인. 그러나 우리는 지금 외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외인들은 외인일 뿐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만큼은 이 하나님의 질서를 말할 수 있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녀들아 여기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케 하지 말지니. 사실 지금은 뭐 대부분 그래도 자녀들한테 부모가 그렇게 뭐 학대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도 역사 속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아니하는 그런 것은 너무나 많았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당시의 사회상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 당시에는 정말 이런 것들이 필요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자, 여기서도 이제 말하는데 우선 종이라는 개념은 이 당시에 이 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노예들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권리가 하나도 없어요. 요즘은 누구한테 고용됐다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뭐 노조나 뭐나 이런 걸 결성해갖고 막 이렇게 항의도 하고 하지만 이 당시의 종은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야말로 주인이 뭐 하려면 그냥 그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권리가 없으니까. 이 당시의 종은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물건 취급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자, 그런데도요.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어차피 우리 인생은 끝난 거야. 우리가 뭐 권리가 있어 뭐 있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이걸 느꼈는데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 당시에 노예와 같은 그런 종들도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거죠. 그러니 그 사람들도 그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나는 종이니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 주인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위치를 늘 기억하면서 내 주인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여기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눈가림만 하는 경우가 많죠. 뭘 하라, 뭘 이렇게 시키면은 그냥 주인이 보기에 괜찮은 것만 그 정도 하고 저 속에서는 뭐가 다 썩었는지 말았는지 그냥 덮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흔히 있잖아요. 눈가림만. 가끔 저희 아내가, 저희 집사람이 뭐 이렇게 사와요. 이제 뭐 딸기 같은 거 이렇게 사오면은요, 딸기 이렇게 팩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저 랩으로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랩으로 쓰였으니까 이게 겉에서 보고 좋으네 그리고 사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와서 이제 딸기를 먹으려고 하면은 겉에 있는 것하고 그 속에 묻혀 있는 것하고는 달라, 종자가. 겉에는 아주 보기 좋고 큼직하고 잘 익고 이거 있대, 속에는 조그만 것이 들어 있어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이게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데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안 보이는 데서는 속이는 거. 만약에 종들이 그런 마음으로 주인을 섬겼다면 그건 거짓으로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종이든, 물론 나중에 이제 종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주인의 입장에서 쓰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정말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회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면은 거기는 어떤 사기도 없을 것이고, 거기는 어떤 남을 헐뜯는 것도 없을 것이고, 자기 배부르자고 남이 망하는 거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그런 것도 없을 것이고, 하여튼 정말 이 세상이 전부 그리스도인으로만 된 그런 사회가 있다라면은 거기는 진짜 모든 것이 다 올바르게 되지 않을까. 물론 그런 사회는 없어요. 그런 사회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상상만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대로 종의 입장이라고 그냥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종하면서, 왜 복종한? 그리스도인이니까.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그래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내가 종이지만은 난 하나님을 섬겨. 그러니 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야.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주인을 대할 때나 아니면 다른 누구를 대할 때나 항상 이 성실한 자세로 그렇게 하는 거야. 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종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종의 신분에 있지만 그가 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살 때 그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종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거죠. 아마 이렇게 되면은요, 만약에 요즘 같으면은 이제 요즘은 뭐 종과 주인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은 고용주와 고용인, 피고용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어느 가게가 있다. 근데 거기 가게에 직원을 채용해서 직원이 이제 일한다. 알바를 채용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이 그 직원을 믿을 수가 있다면은 그냥 마음대로 맡겨놓고 주인은 다른 데 가도 되고 그러죠. 마음대로. 물론 요즘은 다 계산을 다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주인이 없어도 마음대로 뭘 팔고도 안 팔았다라고 속이거나 그럴 수는 없겠지만,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눈 계산으로 일일이 다 세가면서 할 때 때때로는 속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걸 물건을 팔고 그 판매금을 자기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계산 장부에는 써지지 않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물건이 많을 때는 도대체 몇 개인지 모를 때는 뭐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 맨날 그거 어떻게 세어보고 그러나요? 못 세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진짜 이것이 여기서 말한 대로 이러한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냥 마음대로 맡겨놔도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직원이 우리 주인이 안 보니까 내가 살짝 뭐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사회라면은 어떻게 보면은요 경찰이 필요 없어. 그죠? 그리스도인의 사회라면 경찰관이 필요가 없어요. 경찰은 어떤 사고가 나는 것 때문에 필요한 건데 사고 자체가 필요가 없잖아요. 뭐 속이겠습니까? 누구를 죽이겠습니까? 뭐 누구를 사기치겠습니까? 그런 자체가 없잖아요.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첫 번째로 마음을 다하여, 두 번째로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거요.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내부터 시작해서 아내나 남편이나 또 자녀들이나 부모들이나 그다음에 종들이나 그다음에 이 다음에 나올 상전들이나 다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그 행동의 원리가 결정되지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여러분 그냥 복종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뭘 생각해야 돼요? 주님을 생각해야죠. 또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마음대로 사랑이 됩니까? 때때로는 미워 보이는데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면서 자, 그러면서 또 있어요. 24절에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매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유업의 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진짜 우리가 얻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우리가 진짜 얻게 되는 아주 영원한 가치 있는 그것은 하늘에서 주어지는 유업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내가 좀 손해 보든 뭐 하든 뭐 그거 그렇게 그건 뭐 그거 아니면 나 죽는다 그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예요. 억울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내가 좀 손해 본다 그게 억울합니까? 이 사람은 위에서 주어지는 이 큰 유업이 있다는 걸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내가 큰 어떤 유업이 진짜 가치 있는 유업이 주어진다면은 사소한 건 내가 손해 보는 거 그건 뭐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꼭 어떤 이득을 차려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득 못 차리면 어떻고 좀 손해 보면 어떻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이유는 나에게 하늘의 유업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여기 또 나왔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섬겨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거예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희가 비록 세상에서는 종이지만은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사람이야. 다시 말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야. 너희는 하늘의 유업을 받을 사람이야. 그러니 세상에서 그렇게 시시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예, 이것이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종들에게, 노예 같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아무런 고난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렇지만 너희는 주를 섬기는 사람이니까 너희는 주의 백성처럼 살아야 된다. 이거죠. 이런 원리를 성경 아니고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24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그다음 25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자, 예, 그냥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만약에 불의를 했다. 그럼 불의에 대한 합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외모라는 개념은 예를 들어 이 사람의 신분이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종처럼 받아주시는 거 그거 아니다. 너희가 비록 신분이 종이지만은 하나님은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처럼 너희를 받아주시는 거야. 그러니 그걸 너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아. 그러니까 정말 너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은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자녀로서의 대우를 받을 것이야.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냥 하나님의 이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막 산다라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지도 몰라. 뭐 그런 거겠죠. 이제 4장으로 와서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사실 이 말이 이 당시에는 엄청 크게 작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푸는 그런 상전은 거의 없잖아요. 이 당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상전들은 종에게 그렇게 잘해주질 않았어요. 옛날에는 아주 그냥 좀 뭔가 좀 아주 힘들고 뭔가 이런 일을 시키고 뭔가 또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도 않고 뭐 그랬던 거죠. 이 당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상전이라면, 여기서 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상전이라면 그 종들을 종이라고 그냥 너무나 학대하고 마음대로 부려먹고 그러질 말고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리, 이거예요.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그러면서도 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하늘의 상전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백성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가정부터 시작해서 아내 얘기하면서도 뭘 얘기를 했어요? 아까 아내들에게 하면서 18절에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또 남편들에게 말하면서도 우리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하면서 그리스도 얘기를 하죠. 또 자녀들아 20절에 자녀들아 하면서 주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주 안에서. 또 종들아 할 때 여기 22절 보면은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또 23절에는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여기 상전들에게는 너희에게 하늘의 상전이 계시다. 여기 모든 생활에서 항상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그걸 얘기했던 거예요. 아내든 남편이든 또 자식이든 부모든 종이든 상전이든 그리스도인은 자기 신분이 무엇이든 간에 내 주님이 계시다. 나는 내 주님을 섬긴다. 나는 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늘 이것을 보고 사회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절대적인 기준이죠. 그리고 가장 소중한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원칙은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결정되지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의 그 밑에서 나의 주님이 계시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그 모든 것은 다 하늘의 뜻에 맞게끔 그렇게 결정되어진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에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한 가정을 세우셨어요. 아담과 하와.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부 간의 문제입니다. 가정에 붙어서 보면은요, 부부 간의 이 질서가 분명하게 또 이 사랑의 관계가 분명하게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건 제쳐놓고 부부 간의 문제가 있는데 이건 제쳐놓고 그 다음 문제인 자녀와 부모 관계 이것만 회복시키려고 하면은 그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삐뚤어 이루어집니다. 왜냐면 그건 제대로 되는 순서가 아니니까. 첫 번째로 회복될 것은 부부간의 문제입니다. 아내들아 또 남편들아 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먼저 해결돼야 됩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 자녀가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가 저절로 거기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도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애초부터 창조의 원리가 한 부부를 먼저 만드셨기 때문에 이 창조의 순서고 원리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원리. 그때는 자녀가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에 자녀가 태어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회복시키고 사회를 회복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된 가정,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된 사회 거기서 말입니다. 다른 데서가 아니고 그냥 이 세상이 다 그렇게 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가정 또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된 사회 거기서는 분명히 이 질서가 회복되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이 회복되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4장 1절까지 했는데 이 4장 1절이 왜 4장으로 넘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3장으로 있었으면은 같이 볼 텐데 왜 굳이 이렇게 4장으로 떼어놨을까? 글쎄 뭐 하여튼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또 우리가 생각이 나면은 또 그런 부분도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해서 3장을 마친 거죠. 4장 1절까지 했지만 3장을 마친 걸로 해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